안녕하세요. 최인철 목사입니다. 지난 3월 8일, 3월 9일에 있었던 말씀 다음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 지난 설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제목을 선택한 것은 본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를 고수했던 사내들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기 위한 방책을 찾기 위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어쩌면 내면의 변화가 싫어서 그것이 어, 그것을 원치 않아서 외부적 상황에 온통 신경과 에너지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사내들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속셈으로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 그 권한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다라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물음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곧장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이미 헤롯으로부터 부당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인지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은 사내들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성전 안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진정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그로부터 왔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 사내들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폄하하는 답을 내놓는다면 당시의 법에 따라 사람들의 비난, 아니 심지어 그들로부터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내들이니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외친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물쩡한 말로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말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그들의 내면을 살펴봤을 법했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로 결정해버린 것이죠. 모세 앞에 있던 강팍한 바로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셨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하던 또 다른 집단의 율법학자들과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람들은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 또한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사랑이 없는 뭘 인정한 인간이라 매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하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만한 완벽한 시나리오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구부린 채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주님을 박탈했습니다. 드디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뜨린 것 같은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그곳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릴 고속거리를 잡았다며 기세 등등했던 무리들이 점점 사라지더니 결국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게 된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 그 한마디 말씀에 따라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쉽게 돌을 들지 못하고 자리를 뜨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더라도 말입니다. 자신들이 잡아온 이 여인의 모습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지난 말씀의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자리를 피한 자들은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고 그들이 하려던 바로 그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돌과 같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진 사두개인들, 그 사내들인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어서 그들에게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말의 양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던 무리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는 분명 말씀에서 언급한 사두개인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의 모습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 마음의 양심의 요동으로 인해 고통했고, 그 결과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사두개파, 사내들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 그들의 양심을 더럽힐 대로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죠. 기계적인 그들의 성전에서의 시간이 그들을 점점 더 어, 강도의 소굴로 그들의 마음을 점점 더 강도의 소굴로 그들의 삶을 점점 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갔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의 작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정함, 제약됨, 게으름, 거짓됨 등 악한 것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무뎌질 대로 무뎌진 겁니까? 쉽게 합리화하고 나의 어떠한 헐뜯음과 험담과 비교 의식과 어, 알아채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어, 저지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무뎌진 탓에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농작물을 키울 때 가장 귀찮은 것은 잡초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잡초를 일상적으로 뽑아야 합니다. 어, 잡초, 잡초는 땅의 양분을 가로채서 작물의 성장을 막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부패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의 죄의 싹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느샌가 자라나 버린 잡초로 인해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추거나 퇴보하게 될 겁니다. 예, 썩거나요. 그렇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습관적으로 점검해 가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여러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의 삶이 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계속된 실패의 연속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될 겁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라틴어 습관에 대한 단어 하비투스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비투스는 습관이라는 뜻 외에도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하고 오전 노동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전 또한 낮 기도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뒤에는 잠깐 휴식을 취한 뒤 오후 노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치는 끝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괄적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입는 옷, 하비투스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한다라는 의미의 습관이라는 뜻이 파생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습관적 신앙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분명 아무런 생각 없이 몸만 움직이는 기계적인 것과는 다를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말씀 속에 사두개인, 사내들인 사람들이 해왔던 삶의 모습이죠. 기계적인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죠.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조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습관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욱 깨끗게 할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듣는 삶, 따르는 삶,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앞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요한의 회개의 외침과 주님의 복음의 외침이 조화를 이뤄 주님의 거룩한 성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오늘은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다음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